어느 교단이냐 그래가지고 교단 목사님이니까 당신은 이 교단 목사님이니까 당신은 종말론이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 차이가 상당히 커요. 네. 자, 그 다음에 후천년을 봅시다. 제가 후천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창시자만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딱 말씀했어요. 이론적인 배경은 이 자유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근대 철학,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란시스 베이컨, 뭐, 리네 레카르트, 뭐 이런 사람들 얘기 제가 쭉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로 보세요. 거기도 보면 종교의 상대성, 그 relativis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이제 21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이 상대주의라는 말이에요. 그거 영어로는 relativism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상대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서 이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있죠. 그런 말 들었죠?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탈현대주의라고 이렇게 발음된 것 같아요. 내 지금 기억에. 탈현대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절대 가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상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은 절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은, 이쪽을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보면 진리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absolutism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absolutism. 이제 절대주의라는 소리인데요. 이것이 없어지면서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2차 전쟁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마지막 때의 악한 영의 그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전통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이 전통은 뭐냐?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 된다. 남자는 남자 옷 입어야 된다. 남자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런 예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화들을 다 적어놓으세요. 이걸 여러분들은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예화를 들 테니 그런 예화들을 다 적어놓으세요. 나 혼자만 알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적어놓으세요. 예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이제 무슨 교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뭐가 왔냐면요.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케네디 그 후부터요. 또 영어로는 Charter of Right이라고 그래요. 인권 헌장이라고 그럴까요? Charter of Right, Charter of Right. 인권이야. 그 모든 것을 절대화를 인권에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장을 입고 여자처럼 행동하고 다니는데 왜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전통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요새 와서는 그것도 이제 맞는 말로 지금 변해가고 있죠. 네. 뭐 이런 모든 절대 가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선생은 와서 돈 받고 가르치기만 하면 돼. 선생이 애들 때리면 안 돼. 이건 인권 무시야. 네? 선생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놔둬요. 때리면 안 돼. 미국에서는 벌써 애들 때리기만 하면 선생이 감옥에 가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 선생들이 우리가 보면요, 우리 전통적으로 선생들은 정말 거룩한 잡인데 선생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치 기준에서요. 근데 이건 인권이 중요하다, 선생 인권. 그럼 선생들도 인권 수호하려면 우리끼리도 노동조합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다 절대 기준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벌써 20대, 30대 아이들이요, 다 이 절대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혼이 왜 생깁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싫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야.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서 그 사람하고 내가 하룻밤 잤는데 그럼 뭐가 나빠?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말이 많아? 이제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 여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관이라고 그래? 그럼 뭐라 그래? 예?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데 드나들어도요,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럼 뭐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거를 전통 이야기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고 하면 저건 꽁보수야. 무슨 꽉 막힌 보수야.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제 사회가 그렇게 되면. 이게 어디서 왔냐?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온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세요. 에? 제대로 교육 프로그램 있는 게 많습니까? 그냥 젊은 아이들 나와서 그냥 이상한 짓들 하고 막 떠들고 막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프라임 타임 저녁 시간에 6시, 7시, 8시 가장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프로듀서들이, PD들이, 또 방송사도 왜냐? 제일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좋아하니까요. 많이 봐야지만 광고주들이 돈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요. 어느 나라 가서 딱 보면 프로그램 딱, 이 프라임 타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그러면, 아, 이 나라 민족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구나. 금방 볼 수가 있어요. 프라임 타임에 뭐 또 합니까? 연속극. 그거 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연속극의 내용들도 보면 하나같이 다 그냥 문둥이 같은 이야기들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가치 기준이 이 절대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절대 가치가. 이게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이것이 항상요. 사회 전반에 다 퍼지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 예. 이틀 전인가 이런 뭐 우리나라에 뭐 이야기 이런 얘기 먼저 관례다 하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인가 그런 게 나오죠. 사진 작가 협회에서 KBS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예,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만 되고 뭐 어쩌고서 사진 이런 게 막 나와서 이게 다 관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여기저기 다 깔려 있잖아요. 자, 이런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제는 절대 가치가 무너진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이것이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신학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는 절대자를 숭배하는 종교 아니에요? 유일신인. 예? 유일신이고, 이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absolute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우리 종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대주의가 팽배한 이런 데서요, 이 절대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신학이라는 게 뭐니까 자유라는 것은 그 절대에서 벗어나자는 소리거든요. 좀 자유스러워지자. 그러니까 보니까 종교다원주의까지 가주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that's interesting. 뭐 괜찮다. 에? 과연 이제 살 것 같다. 에? 뭐하러 절대자 그분에게 우리가 그냥 묶여가지고 말이야 아무 자유도 없이 이러고 사느냐. 이제 좀 자유스러워보자. 타 종교 다 사랑하자. 그 소위 휴머니즘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더 일어날 거예요. 이 절대 가치가 무너진. 자녀들도 지금 우리 꼬마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5살, 6살, 7살, 8살짜리 그거 다루기 힘들잖아요. 그 놈들도 이제 부모를 알기를 어떻게 봅니까? 예? 왜? 절대 가치로 부모를 보질 않거든요. 응? 내가 좋아하는데 왜 말이 많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전교 쪽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선생들이 이 나라를 쥐고 있는 보루인데요. 이 선생들이 벌써 다 이게 상대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엄마들이 일어나야 돼요. 학부모 엄마들이
예, 엄마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엄마들도 또 이 상대같이 엄마들이 잔뜩 깔려 있어가지고 해갈래 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 안에 뒤에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뒤에 이 보수 그룹들이라고 그러죠. 지금 나같이 생각하는 이 절대 가치를 생각하는 이 보수 그룹들이 뒤에 있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해야 돼요. 아,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 나라가 이게 너무나 잘못 가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황 목사님 아주 보수 꼴통이구나 그렇게. 보수 꼴통 아니에요. 자, 22페이지 봐요. 그게 아까 다 했어요. 제가 22페이지 다 했어요. 23페이지. 이 후천년, 지금 우리가 후천년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내가 지금 보수 꼴통 이야기하다 어디까지 간지 나도 모르겠네. 자, 후천년에 두 가지, 자유주의 후천년과 보수주의 후천년이 있어요. 그 보수주의 후천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와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어요. 자, 거기 이제 명단들이 쫙 나오는데요. 그 명단 참고로 해주시고. 여기 아까 그 역사적인 얘기는 제가 다 했어요. 1차 전쟁 이후에, 2차 전쟁 이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천년 사람들이, 이 후천년 사람들이 무천년이 후천년을 갔다고 후천년 사람들이 또 무천년으로 옮겨왔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후천년주의 교단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단들은 다 그래요. 로마 가톨릭, 정교회, 성경회,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은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WCC 모든 교원들은 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 세계 기독교의 약간 내 생각에는 인구로 따지면 80% 이상이 이 후천년주의로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은 뭐냐? 사회를 새롭게 만들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계 평화를 이루자. 전쟁하지 말자. 또 녹색운동하자. 그래서 이 세상을 뭐로 만들자는 거예요? 천국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또 타종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 말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사는 이곳이 이제 영원히 사는 천국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모여서 뭐합니까? 이번에 WCC 모임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자. 각 나라에서. 그 다음에 전쟁하지 말자. 이 녹색운동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종교들끼리 서로 싸움하지 말고 대화하자. 그래서 그걸 interfaith dialogue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쓰는 영어 단어가요. interfaith. faith라는 거는 우리 믿음이라는 소리죠. 그건 종교라는 소리예요. interfaith dialogue. 이런 말을 써요. inter라면 서로라는 소리예요. 서로. international 하면 각 나라들. 그렇죠? 그러니까 interfaith라는 건 각 종교들. 서로 다이얼로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WCC 올 때 부산에서 할 때 보시면 전 세계의 타종교 모든 지도자들 거기 다 모여요. 이슬람, 달라이라마도 아마 시간이 되면 죽지 않았으면 거기가 올 거예요. 다들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보고 그래요. 같이 앉아서요. 우리나라의 불교 대표들, 원불교 대표들, 천리교 대표들 다 모여요. 네. 자, 이런 지금 이 파워가 지금 기독교계에서도요, 주 파워예요. 지금 무천년주의 쪽 안에서의 우리 소위 복음주의 사람들이나 우리 지금 전천년주의의 복음주의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 복음주의 쪽에서는 하나예요. 그렇지만요, 이 후천년주의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 안에도
요 안에도 복음주의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요 안에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WCC가 그거는 주님이 예를 들어서 그건 복음주의 모임이라고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 안에도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톨릭 신부들 중에서도 아주 믿음이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교단이 중요한 게 어느 교단이나 이런 모든 교단 속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 거기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교단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000년 전의 신학교들 보시면요. 제가 아주 대표적인 신학교들 여기다 다 열거해 놨어요. 우리가 보기엔 다 좋은 신학교들이에요. 이 두류 신학교라고 있어요. 뉴저지 쪽에, 뉴욕 쪽에 있는데 이 학교는 그 감리교의 대표적인 신학교예요. 두류 신학교라고요. 그러니까 웨슬리안 공부를 하려면은 그쪽에 이 두류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두류 신학교도 다 이런 학교예요. 그 안에 내 제자가 거기에 박사 코스를 들어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나 이 학교 졸업 못할 것 같아요. 교수들이 다 예수님을 유일한 그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종교 사람들 다 이야기하고요. 이 박사 논문 써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통과 못할 것 같다는 기도해달래.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이놈아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니까요. 미국 감리교 말이죠. 미국 감리교요. 거기에서 내 제자들 중에 감리교의 목사로 이제 들어가려고 목사 안수 시험을 보는데요. 거기 가서 꼭 그 안수 시험 볼 때 목사들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복음주의적인 이야기 했다간 이 목사 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문해. 목사님, 바른 소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말해야 돼.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안수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감리교가요, 미국 감리교가 큰 교회라 크다 그랬잖아요. 감리교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인이 자꾸 줄어들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돈은 부동산 많고 돈은 많고 교인이 많으니까요. 죽을 때 미국은요, 죽을 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다 교회에다 바쳐요. 이 미국 사람들 사연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 얻은 사람은 2분의 1 정도를 아예 교단에다 바쳐버려요. 죽을 때 자녀 안 주고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그래요. 자기 후손들에게 다 주고 그러질 않아요. 그건 줘서는 안 된다는 거 믿는 거예요. 교회에다 바쳐. 그러면서 적당히 믿었지만 교회에다 돈을 내면 주님이 날 칭찬해 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은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만 앉아도. 아이러니죠?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들은요, 이 신학교나 이게 기독교 계통의 이런 데서는 이런 말은 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 will이라고 그래요. will, W-I-L-L. will이란 게 뭐냐면 한국말로 뭐죠? 유서라 그래? 유언. 예. 벌써 젊었을 때부터요, 어느 정도 나이 한 40, 한 50 되면 다 유언을 만들어요. 그 유언을 만들어주는, 있는데요. 제가 카나다에서 그 틴데일 세미나리에 이사 생활을 제가 한 10년 하면서요, 이사들은 앉아서 교수들 임명하고 또 돈도 모으고 하는 그런 짭이거든. 이사가요. 이사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런 게, 동양 사람은 나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서양 문화를 제가 많이 접촉하죠.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요. 하는데 그래.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에 가서 유언장 만드시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내 변호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당신 유언을 미리 좀 해놔. 에? 그러면 이거 세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언 이제 해요. 하면 3분의 1은 뭐 우리 신학교에 좀 준다고 써놔라. 에? 그거 이제 유인하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사들이 이제 눈 뒤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 그래갖고 유언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장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이사회 때 모아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한 500만 불이 나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가끔 우리끼리 이제 이사회 하면서 지금 우리가 돈이 지금 100만 불이 필요한데 뭐 어쩌고 이제 뭐 하나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농담으로 앉아서 그래. 한 5 사람만 죽으면 될 텐데.
그런 사회. 예. 그런데 이런 그 큰 교단은요, 그 죽을 때마다 돈이 몇십만 불씩, 몇백만 불씩 그냥 가만 안 돼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교단들이 부자예요. 돈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헬렐레, 모두. 목사들도요, 가만 안 돼도 봉급이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받으면 10만 불씩 받죠? 뭐 이러니까요, 그냥 이거 뭐 그냥 짭이에요, 짭.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미국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인 목사들도요, 그 미국 교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들어만 가면은 장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뭐 연금 나오지, 뭐 목사가 딱 그 다 교단의 목사가 되면요, 교인이 5명 있어도요, 무조건 교단에서 다 사택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짭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단에 인터뷰해가지고 교단에 들어가려고 할 때 조금 좀 싫은 소리 해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약간 좀 돌리고 말해, 합격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 말기 알아들으세요? 네. 그게 현실이요. 미국의 하버드 세미나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아요. 예일 조금 나아요. 예일은. 그래도 예일도 그 안에 복음주의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감리교 신학교 중에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신학교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클레어모트 신학교라고요. 감리교 신학교인데 다들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다 똑같아요. 유니온 신학교 뉴욕에 있는데, 뉴욕 신학교라고 있어요. 뉴욕에 또 뉴욕 세미나리. 다 이런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이런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나오면 저 사람 유명한 하버드 세미나리, 하버드 나왔어, 예일 나. 우리가 볼 때는 큰일 날 짓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이런 그 후천년주의를 아주 공식화하는 그 이제 신학교가 이 한신, 기장신학교. 한신이라고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신이, 미국 감리교가 벌써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감신이 지금 나이 한 50 이상, 한 60 이렇게 된 목사님들은 아주 복음주의들이에요. 그분들은. 왜냐면 이 감리교가 본래가 장로교보다도 훨씬 뜨거운 교단이에요. 요한 웨슬레 후손들이에요. 웨슬레는 보통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탄 그 영적 후손들이요, 다 이렇게 돼버려요. 완전히 그냥 제밥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감리교 치고는요, 제일 뜨거운 감리교 사람은 남아있는 게 코리아가 남아있어요. 코리아만요. 코리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젊은 그룹들이 올라오는 그룹들은요, 아니에요. 앞으로 한 30년만 가면 우리나라도 감리교도 장로교도 많이 이제 미국화돼 버릴 거예요. 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미국처럼 자꾸 건물 짓잖아요. 자꾸 크게 하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미국처럼요. 아까 그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유산.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죽을 때 되면 교회에다 돈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거기다 낼래? 많이 내세요. 그래야 천국 가죠. 이 선진국에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빨리 답습되고 있거든요.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외국에 서서 한 40년을 외국에서 살면 그 나라를 다 보게 한 다음에 고국으로 보내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제가 와서 이걸 외치니까 날 보고 다 돌았대요. 내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구나. 다른 민족에게.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아주 마음이 그냥 다운돼가지고 있다가 이런 말을 좀 요 근래 와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가 20년을 참고 있다가요. 자,
이게 갈 때가 많네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자, 세대주의. 세대주의란 말 들었죠? 발전된 종말론이에요. 요 종말론을 세대주의라고 한국말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걸 영어로는 dispensationalism이라고 그래요. 거기 나오죠. 발음이 좀 불편해요. dispensationalism 이렇게 해야 돼요. 이 dispensationalism 영국 사람인데요. 존 다비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존 다비가 1800년에 태어나서 1882년, 그러니까 82세까지 산 사람인데요. 아일랜드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에요. 영국의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거기도 변호사를 하시면서 또 그 신학교도 나오시고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도 나오시고 그러다가 이분은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부제까지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부는 장가 갔으니까 안 되고 그 부제까지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시고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형제교단이라고요. 요런 브라드른 그 밑에 보면 플리머스 브라드른 무브먼트라 브라드른 그걸 써놨죠. 이건 형제란 소리예요. 이 브라드른 교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소위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그 성공회나 이런 데의 교단들이 뭐냐면 제일 저 신부들이나 거기에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높고 완전 하위 귀족 계급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요 이 밑에 그 교인들하고의 거리가 멀고 대화도 안 되고 계층이 다른 급이에요. 그걸 하이 처치라고 그래요. 이제 하이 처치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는 그쪽 교단들은 그쪽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다 돈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계급이 상류층, 중상 상류층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구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거보다 그 조직이 싫다고 그래가지고요. 너무나 이게 관료주의고 이 안에는 사랑도 없고 이 조직이 너무나 굳어 있고 하니까 그 조직을 깨기 위해서 한 단계 내려온 교단이 장로교예요. 장로교 전에 메소디스트예요. 감리교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이런 제일 높은 사람들의 파워를 줄여놓는데도 감리교는 아직도 군대식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도 이 결정권이 교회 안에 있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위에 비숍이라고 그러죠. 비숍이라는 거는 교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거기에 우리 같으면 장로교 같은 노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 목사님 사이에서의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걸 비숍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숍이 인사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싫다 좋다 해서 그분을 딴 데로 보낼 수가 없는 시스템이 위에 감리교도 그렇고 그 위 시스템이 다 그런 거예요. 군대식이죠. 군대들도 위에서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무리 목사님 투표해가지고 이리 가서 그건 못해요. 그런 시스템이 감리교 시스템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감리교 아마 그럴 거예요. 저쪽 감리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그러고 내려온 저 그룹이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우리 같으면 의회주대, 의회제도. 교회 안에 이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게 이제 장로교 시스템이 원래가요. 근데 장로들이 또 파워가 생기니까요. 그게 또 싫어가지고요. 이것도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고 내려온 것이 소위 바프티스트 또는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사는 신학교 안 나와도 자기네끼리 당신 참 말씀 잘하고 인도할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다 내줘서 목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본래는 이 파워가 밑으로 내려 있고요. 교인들끼리 자기네가 좋으면 나 당신 목사야, 당신 내려와, 당신 해.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루스된 교회 조직이 침례교회. 그리고 이제 컨그릭 침례교는 같은 그 조직이 밑으로 내려 있지만요, 침례교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윗사람들은 물속에 안 들어가면 뭐 했어요, 전부요? 다 물 뿌렸잖아요? 뿌렸는데 이 사람들만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고집한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침례교 사람들이 윗사람들, 장로교도 다 썩었고, 감리교 썩었고, 성공회 썩었고, 또 어디가 썩었어요? 로마 카톨릭 썩었고, 다 썩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침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 아나란 말에 다시란 소리. 아나베프티스트. 근데 이 사람들과 똑같은 그룹인데 침례는 그렇게 물속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그렇지만 파워는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라고 믿었던 부분을 그분들을 컨그리게이셔널이라고 해요. 컨그리게이셔널 하면 회중교회라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요. 회중교회와 베프티스트들이요. 이 위에 하이처치에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얻으러 맞았어요. 뭐 수백만 명이 죽고요. 예. 자기네한테 덤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도망 나온 게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도망간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러죠? 그게 청교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교회 정치에서 거기서 서바이브하지 못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분들이? 뉴 잉글랜드라고 그러잖아요? 뉴 잉글랜드인데 우리가 뉴 잉글랜드. 그래서 그쪽에 그 보스턴부터 시작해서 커네티컷에서 쭉 해서 뉴욕까지 이쪽 동네. 거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국 여왕이라 그러면 성공회라고 그러면 로만 카톨릭이라 그러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 이 조직, 교권,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싫어하고요. 예? 자유, 왕권, 이런 것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성공회의 제일 높은 분이 영국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왕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영국 출신들인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런 그 자유가 아니고 자유가 이 시스템 속에서 자유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따라서 나중에 온 분들이 장로교, 감리교는 후속부대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장 큰 교단이 뭐냐면 뭐겠어요? 침례교. 그냥 이 침례교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미국의 침례교의 숫자가 약 3천만 명 돼요. 미국의 모든 교계의 근간을 그 사람들이 다 지고 있어요. 그 뿌리가 그래요. 침례교 사람들이. 그리고 이 컨그리게이셔널 사람들은 변질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버드도 만들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예일 쪽도 만들고 이러다가 이분들이 완전히 지금은 유니타리아라고 그래서요. 완전히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그룹으로 변해버렸어요. 여호와 증인같이요. 그런 교단으로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이단 교단으로. 예. 그런 사이에 이제 장로교 그룹들이 또 들어와서 만든 것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프린스턴 학교를. 그런데 하버드도 그렇고 프린스턴도 그렇고 신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모두 신학교로. 예. 그 장로교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장로교 이렇게 왔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그룹 중에 하나가요. 이 베프티스트도 아니고 또 컨그리게이션도 아니다. 이제는 그런 그 목사가 필요 없다. 그거보다 더 좀 낮은 조직으로 들어가자. 우리끼리 브라더 시스터 하자. 그게 형제교회라는 거예요. 형제교회란 말 들었죠? 우리나라에도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진 않아요. 그걸 브라더런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교회 사람들은 교인들끼리 계급이 없는 거예요. 뭐 안수집사, 장로 뭐 이런 권사 이런 거 없고 다 브라더스 앤 시스터즈. 목사도 다 브라더스 시스터고요.
이런 것의 이퀄 사회예요. 이 사람들 조직에 지금 여기에 이 다비가, 존 다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로만 가톨릭에서 그게 다 싫으니까 내려와서 변호사 출신이 말이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스위스에 가가지고 좀 공부하고 다시 와가지고 완전히 그 플리머스라고요. 도시 이름이에요. 플리머스 브라더런 무브먼트라고 아주 이 형제교회 무브먼트가 그 당시에 상당히 강하게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요. 이분이 그 운동을 하다가 세대주의를 이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전천년주의자인데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인데 전천년주의에서 이분이 이걸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르친 것이 지식인이니까요. 이 유럽을 퍼졌어요. 이 소위 세대주의가요. 유럽을 퍼지다가 미국에 착륙했어요. 미국에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요 분의 이 가르침 세대주의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꽃을 피운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사이러스 잉거솔 스코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스코필드라는 사람은요. 이 미국 사람, 미시간 출신인데 이 사람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36세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부터 이분이 변화를 받는데요. 이분들이 성경을 뭐로 봤냐면 저희 킹 제임스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최고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 그거 읽으면서요. 자기네가 세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의 그 자기네의 그 학설을 만들다 보니까 성경 새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주석을 달한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 스코필드가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스코필드 주석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이 바이블 이분이 만들었어요. 1909년에. 1909년이면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한테는 한일 합방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아주 그냥 상당한 힘든 때 우리가. 이럴 때 이 스코필드가 세대주의적인 특별 성경을 만든 것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이 바이블은 그 후부터 미국 전역을 휩쓸었어요. 지금도 소위 복음주의다 또는 근본주의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을 다 갖고 있어요. 미국에. 그걸 참고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번역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샀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있는 거 처음 봤죠? 여기다 써놨죠? 크게 써놨죠? 스코필드라고. 예? 보여요, 저기? 한국 사람들은 눈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스코필드 바이블을 딱 보시면 이 말은 다 우리가 쓴 말들인데 여기다 이제 주석들을 많이 붙여놨어요. 이 주석들을 보면은 우리가 최소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꽤 돼요. 근데 이 그룹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고 이 강한 그룹들이 이 미국을 쥐고 있는 기독교를 쥐고 있는 그룹들이 이 세대주의 그룹들이 강한 그룹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오늘 좀 해주려고 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를 우선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특색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구원 역사를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담 전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 타락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요, 7개의 세대로 구분해요.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7개의 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표 그리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하고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도표를 해서 이렇게 다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세대주의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세대주의가 뭔지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세대주의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면서 조금 자기네하고 맞지 않는 말하면 세대주의라고 그러면서 세대주의는 또 무천년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 내가 볼 이단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기 그룹은 아니지만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선 7개 세대로 어떻게 나누는가? 구원을 세대마다 다르게 구원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무죄 세대예요. 그건 범죄하기 전 세대죠. 그 범죄하기 전이니까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양심 세대라고. 이런 말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아담 타락부터 노아 홍수까지는 양심으로 구원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구원 기준이. 이런 말 들었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건 세대주의에서 배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로마서 이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양심 세대가 끝나고 노아 홍수 끝난 후에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안 되겠다 해서 그 후에 노아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 세대를 인간 통치 세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한번 통치해봐라. 구원을. 그래서 이때는 인간 통치하면서 그 안에서 구원이 그때 설정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때 세대마다 구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시대에 가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 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는 율법시대에 모세 때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그때는 뭐로 구원받아요?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냐 그걸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지금 우리 세대예요. 이 세대는 뭐로 은혜 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은혜로 구원받는 요 말은 우리한테 맞잖아요. 맞는데 그 전 이야기들은 우리하고 이게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왕국 세대예요. 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역사적인 전천년주의하고 똑같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천년왕국 때는 또 구원의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거예요. 자, 이분들은 강한 부분이 어디가 강하냐면 프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사죽이란 말 알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해요? 아까 무천년주의 뭐라고 했어요? 무천년주의랑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도 사죽을 못 쓰는데 미워서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다? 저주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을 내주면은 그것 사람 저주받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전천년 역사적인 전천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처럼 강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볼 때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요. 이제 그거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 제가 26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이스라엘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 죽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치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방인 우리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봐요? 이방 사람들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휴고를 당하면, 그때 이제 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휴고를 환란 전이라고 그랬죠? 환란 전 휴고라고 기억나시죠? 환란 중간, 환란 후 세 개가 있는데 환란 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휴고를 당하면 교회가 다 휴고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예? 휴고를 당하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는데
천년왕국 때는요, 이방인들은 꼼짝 안 하고 유대인들이 다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배사회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과 이방 사람의 구원이 구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크리스찬과도 구별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교회와도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 해석을 유대주의자로, 유대주의라는 건 이스라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직역주의로 해석을 해요. 상징적이나 은유적으로 해석 안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란전 들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제 계시록을 이분들이 어떻게 보나를 보세요. 이분들은요, 계시록을 볼 때요, 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 처음 석 장 있죠? 그 4장 전까지예요. 그 석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19장부터, 19장이 뭔지 알아요? 19장 공중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쭉 그 뒤에요. 19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를, 그거는 유대인 해당하는 장이 아니다. 그건 이방인 해당하는 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1장에서부터 3장, 그 다음에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상대로 쓴 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4장은 우리가 뭐죠? 4장은 이제는 장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4장부터 18장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요 이제 4장부터 18장은요, 이건 한자도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글 쓴 게 아니고 유대인에 대한 메시지들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언제 있느냐? 4장에서 휴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럼 휴거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휴거 포인트가 4장을 보는 게, 요한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보좌를 봤잖아요. 그 자체를 그 4장에서 크리스찬들이 휴거를 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휴거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7장 9절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이야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 이야기 했죠. 기억나세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천년왕국의 해석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유대인들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말에 의하면 우리는 지도자급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성경 구절들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천년왕국은 유대인 왕국이에요. 그 안에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이방인도 그 안에 있고요. 예수 믿는 이방인도 있고 다 있어요. 천년왕국 때. 왜? 7년 환란 때 약 한 3분의 2의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의 지도자급들은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요, 산상수훈이,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것은 천년왕국 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활 규범으로 준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은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분들은 천년왕국 때 유대인이 주동이 되기 때문에 구약 때 모든 제사 방법과 생축을 죽이는 일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도 이미 또 재건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구약 때의 제사 방법, 유대인들이 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천년왕국 때 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천년왕국 때 또 태어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또 구원이 필요하니까 전도를 해서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 그룹들은요. 재미있어요? 예. 이 그룹들은요. 우리가 지금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이미 1세기 때 끝났다고 믿는 그룹들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어린아이 것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다 피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상당히 경건주의. 이 그룹 쪽에는 소위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스트도 많고요. 아주 뭐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굴 싫어해요? 오순절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저기다 마귀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다 마귀자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근데 미국의 이 그룹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자꾸 이야기하죠? 네. 마태복음의 천국은 일반 신자들이 사는 거고, 누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자들이 사는 거. 아까 제가 말했죠? 그 다음에 14만 4천은 요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어떤 부분은 동의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결정해야 돼. 저 사람이 어느 쪽에 있는가. 그 다음에 신기한 건 지금 오늘날에 메시아닉 주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약 한 10만 명이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메시아닉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다 세대주의예요. 신기하죠? 왜? 자기네를 이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시아닉 주 전에 한번 그 영화 본 사람들 있죠? 크리스찬들. 이상하게 들여다보면 다 세대주의의 그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다들 자기네 유대인들 우월 사상이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어디에 구원이 있지? 진짜 이거 읽어보니까. 네? 역사적 전천년설도 지금 무천년, 후천년, 여기 지금 또 뭐예요? 세대주의. 이 안에, 이 네 교단 안에 말이죠. 이 네 그룹 안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이죠. 그러면 나하고 종말론이 다르니까 너는 마귀 새끼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말론을 잘 택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나요? 구원의 그 조건이 종말론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종말론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가지예요. 메인 구원의 그 뿌리하고 이 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나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게 주님, 왜 이렇게 이쪽 그룹에도 훌륭한 사람 많고 이쪽 그룹에도 훌륭한 사람 많고 이쪽 그룹에도 훌륭한 사람 많고 저쪽에도. 근데 왜 생각을 그거밖에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주님하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대화가 니네 피조물들은 그 수준이야. 그 정도 그렇게 하는 게 피조물이야. 그러니까요, 이 세대주의 안에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크신 그릇으로 볼 때는요, 이 네 가지 이 사람들 다 장단점, 주님이 그걸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고 인정을 할 때, 그리고 저쪽 그룹에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존경하고 있는데
종말론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다 잘못됐다는 것은 내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황 목사님이 주장하는 자기의 주장을 다 따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아니고요. 이 전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지시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들이 편한 것이 있어요. 뭐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생인 내가 주장을 하는 걸 보고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어쩌다가 우리 이렇게 만난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요, 어떤 이 네 중에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의 신학을 자기가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다 붙잡아 놓으면 이게 비빔밥이 돼가지고 어디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를 붙잡으셔야 돼. 붙잡으려면 황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것은 절대적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28페이지 나머지 것들 보면요. 우리가 저 마태복음 25장에 그 감남산 설계에서 그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분들이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열천의 비유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견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뭐 양과 염소의 비유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 이방인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예.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참 이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지금 잘못하면 시험 받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래서 제가 강의가 이제 곧 좀 있으면 끝나는데요. 이제 질문을 제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신랄하게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신랄하게요. 뭐 말도 안 되는 질문해도 괜찮아요. 그 질문이 말이 안 되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이분들의 그 복음론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어요. 이분들은요,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예. 상당히 깊은 수준에서 나누거든요. 예를 들면 나의 복음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또 발전시켰어요. 그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이고, 왕국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지상왕국 소식 전하는 복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원한 복음은 휴거 후 7년 8년 동안 유대인들을 통해 구원을 얻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복음이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렇게 세분화시켰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이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보면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해석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대별로 본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도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 학자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 이름들 거기 보면은 유명한 분들 꽤 있어요. 아주 주님 사랑하고 아주 선교도 많이 하고 뜨거운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그 중에 보면은 그 D.L. 무디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스코필드 이름 거기 있죠. 그 다음에 게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왈부드라는 거기 나오죠. 가운데 라인에 존 왈부드라고요. 요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세대주의 아주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R.A. 토레이도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지 밀러라고 들어봤어요? 고아의 영국에서 알죠? 기적을 일으킨 사람. 기도해서 그냥 고아들 음식 빵이 다 온 그 다 세대주의 사람들이에요. 조지 밀러. 그러니까 우리 귀에 익었던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조지 밀러 이야기하고 R.A. 토레이 이야기하고 D.L. 무디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들은 게 세대주의적인 그런 유명인사들의 말을 자기네 또 선생들에게 듣고 이래서 그 흐름이 있어요. 네.
그 우리나라도 세대주의가 강한 거예요. 이 중국의 가정교회도 세대주의가 상당히 강해요. 근데 중국 이게 막 섞여 있는 게 중국의 가정교회가 세대주의는 은사운동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은사운동 하면서 또 세대주의 하는 사람들도 이 비빔밥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딱 가지고 저 사람 세대주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 보면 제 오른쪽 저 두 번째 찰스 파인버그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 신학자인데요. 그 제가 다녔던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의 조직 신학의 교수인데요. 유대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유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입만 열면 그 세대주의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학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이제 그 할 린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책을 하나 써가지고 아주 미국에서 아주 그냥 밀리언 카피가 나간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할 린지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람 이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미국의 방송국에 뜨는 그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존 헤이기라고요. 거기다 내가 적어놨는데요. 이런 사람은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가끔 미국 TV 틀어보면 나와요. 몸이 좀 뚱뚱한 사람인데요. 텍사스의 산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코너스톤 처치라고 아주 교인이 꽤 많은 큰 처치인데요. 이분은 완전히 그냥 서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고 아주 프로 이스라엘이에요. 프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칭찬하고 미국 전역에 나가는 게 그분 프로그램이에요. 이 TV예요. 예? 근데 강한 메시지들 나가요.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도와야 된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복음화 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아랍 세력들은 죽일 놈들이다. 팔레스타인 죽일 놈들이다. 막 떠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존 헤기라고요. 아주 그냥 그 말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텍사스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텍사스 쪽에. 근데 이분이랑 그다음에 이런 그 세대주의 사람들이 미국 쪽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요. 딱 이런 이 선교에다 돈을 그냥 몇 수백만 불씩 막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할 린지의 이 관계자, 여기 지금 이제 존 헤이기나 그다음에 척 스미스라고 있거든요. 이 척 스미스는 LA의 갈보리 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브랜치가 다 나와 있어요. 갈보리 차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세대주의의 첨단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무디 신학교, 그 다음에 달라스 신학교, 이제 신학교들 제가 다 이름을 줬지만요. 이런 신학교,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무슨 일이 나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요, 미국의 크리스천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크리스천 좋아해요? 세대주의 크리스천들과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이스라엘 정부하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이분들이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24시간 기독교 복음 방송국을 하는 것이 이분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마지막 골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단락 들어오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유대인 복음화에 이분들이 투자를 해요. 예. 투자를 하는데 얼마 전에 God's 텔레비전을, God's TV라고요. 새들라이트 텔레비전을 이분들이 한 분이 돈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요. 그 텔레비전이 지금 전 세계에 다 나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에 가니까요. 인도에 내가 있는 숙소에서 조그마한 호텔인데 탁 들어보니까 이 God's TV가 탁 나오는 거예요. 인도에. 예.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새들라이트에 들어가도록 다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메시지들 그래. 우리 이방성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면 탁 이스라엘의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그냥 그 아나운서가 인터뷰해요. 예? 당신 메시아닉 조지? 그렇다. 예. 이 동네가 지금 우리 TV만 다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왜 또 이렇게 하느냐? 이 크리스천 그룹들이 이스라엘 아랍 놈들 죽일 놈들 이 메시지가 자꾸 가거든요. 그 아랍 죽일 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열어가지고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이 주님이 사랑하고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다 다시 이 나라가 이제 주님의 이제 그 사랑 안에 들어올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고 이걸 자꾸 전하니까 이스라엘 정부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맞먹은 거예요. 이해관계가.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은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세대주의가 아니지만 그런데 시간을 사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가지고 1시간 사면 되잖아요. 언젠간 제가 살려고 그래요. 네. 사가지고 저도 그쪽에다가 복음을 때리려고 그래요. 근데 세대주의적인 복음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만큼 인정할지 모르지만 전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중동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아랍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몇 명 있냐면요. 1,500만 명 있어요. 1,500만 명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보다도 많아요. 그 동네만 해도요. 우리가 거기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네. 그분들이 이 TV를 보고 있는 게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도요. 그분들의 그 신앙 노선이 세대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요. 기독교인들 싫어했던 이유가 왜 싫어했어요? 무슨 주의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무천년주의 사람들을 싫어했죠. 왜요? 무천년주의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세계에서 무슨 사상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1세기부터요. 유대인들은 죽일 놈들이고 돼지보다 못한 놈들이라는 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십자군 운동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1200년부터 실제로는 1194년인가 그래요. 96년인가. 그때부터 세계에서 딱 200년 동안 십자군 운동하면서 7번 이 중동과 유럽을 강타하면서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 이슬람들을 죽였거든요. 로마 가톨릭이. 그게 십자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유대인 사람들은 치를 뜨는 거예요. 특히 이 로마 가톨릭이라 그러면. 왜? 하도 혼이 나서요. 그러다가 이제 나치 때 또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요. 치를 뜨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기독교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유대인들이요. 유럽과 북미 쪽이 다 기독교 나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미국도 개신교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 사는 제 나이 또래 된 유대인들, 제 친구들 보면요. 옛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백인 아이들이 생긴 건 백인 아이들이다. 유대인도 다 백인, 다 우리가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너 뭐냐,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알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그냥 왕따 놓고 뭐 놓고 해서 학교를 못 다녔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네가 서바이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 부모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구멍가게만 하고 그 당시 그랬어요. 우리 제너레이션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엄마들, 미국에서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다 메디컬 스쿨, 로우 스쿨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큰 소리 뻥뻥뻥 치지만요. 그게 1980년 이후부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되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개신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뭐냐?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출세하려면 와스프라고 그래요. WASP. 요것이 돼야 돼요. 와스프란 말이 뭐냐? 화이트. W가 화이트이에요. 화이트. 그 다음에 A. 앵글로색슨이. 영국 계통이 돼야 되고요. S가 뭐예요? 앵글로색슨이. 앵글로색슨. 그 다음에 P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그 카톨릭이면 안 돼요. 개신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미국에서는 하이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프로테스탄트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엔타이 세미티즘이에요. 알겠어요? 감리교, 장로교, 프로테스탄트가 있다. 네. 이 성공회까지 다 엔타이 세미티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백인 미국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개신교지만 아이들에게 유대 놈들 죽일 놈들, 그놈들 돼지 같은 놈들,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자라나세요. 학교 가서도 유대인들이 어디 길을 못 쓰고 살은 거예요. 옷에 와서는 좀 달라졌지만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저희 스코필드 그룹들, 지금 세대주의 그룹들이요. 예전에는 그냥 따로따로 놀다가 이제는 텔레비전을 타고선 말이죠. 그냥 프로이스라엘 그냥 메시지가 매일 미국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무섭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가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내년에도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이 몇 년입니까? 2012년이에요.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타고 말을 해요. 여기 좀 나오는 사람 중에 내가 랄론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르 랄론데. 이 사람, 이 형제들은요, TV에서 그냥 막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그룹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타고 다녀요. 지금 미국은 그러고 있어요. 이 그룹들이. 자,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교단들은 오순절 교단, 침례교 교단, 다는 아니지만 침례교의 한 절반 정도는 이분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형제교단 아까 말했죠? 브라더런 처치가 강하게 거의 100%가 다 이 그룹들이. 장로교단 중에서도 일부가 여기에 있어요. 일부가, 아주 소수 일부예요. 근본주의, 특히 근본주의 사람들은, 펀더멘털리스트들은 이 그룹이에요. 미국의 아주 보수 근본주의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많은 독립교단, 자기 교단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독립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웬만한 아주 지금 살아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가 독립교단들이에요. 다 나왔어요. 자기네 교단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메시아닉 주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가 이 세대주의에 속해 있어요.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도 이 그룹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분들이 그 뿌린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로교 안에도, 선결교 안에도요, 감리교 일부 안에, 순복음 안에 이 세대주의의 뿌리가 깊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에 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돈돼서 체계 있게 세대주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세대주의인지도 모르고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근데 그런 배운 걸 여기 쪼가리 배워서 이 사람들의 말을 하는 그런 식의 세대주의로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은 목사님들이 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줌마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중국의 가정교회는 대부분의 세대주의.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세대주의이기 때문에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복음화가 되면서 중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우리보다 10배가 많거든요. 중국에요. 가정교회만 해도 지금 한 7천만에서 얼마 전만 해도 7천만, 지금 한 7천만 다음에 올라가면 1억이죠. 예. 이 3자 교회는 많아야 한 2, 3천만이.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가 훨씬 많은 게, 소위 지하교회가.
이 지하교회 사람들이 앉아서 그분들이 앉아서 지도자들이 하는 소리가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살려야 된다고 묻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 저게.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분들이 Back to Jerusalem이라는 구호를 만들었어요. Back to Jerusalem이라는 게 그게 Back to가 B back이에요. B죠? to T죠. Jerusalem. 그 BTJ라고 그래요. BTJ. Back to Jerusalem Movement라고 그래요. BTJ 무브먼트가 중국 가정교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시작됐냐? 세대주의 신학 노선 때문에 이런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면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왜? 온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면은 끝났거든요. 이 복음이 끝나리라 그랬죠. 땅 끝이 지구가 동그라니까 예루살렘 세계에서는 땅 끝이면 다시 오면 예루살렘만 아니에요. 뱅 돌아서 오는 게 땅 끝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대인들 복음화를 해야지만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Back to Jerusalem 그런 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우리가 가자. 그래서 지하교회 사람들이 지도자들 훈련시켜서 저희 간첩을 보내는 식으로요. 지금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랄 노자가요. 놀랄 노자. 제가 이 중동에 가보면요. 중동에 지금 깔려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차이니즈들이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 UAE, 이쪽 이란, 이라크 할 것 없이 이쪽 동네, 그 다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노동자들이요. 깔려있는 게 UAE라고 있죠, UAE. 그쪽 동네요. 그쪽 동네만 해도 100만 명이 차이니즈가요. 엄청나게 지금 주님께서 이 차이니즈가 인구가 많으니까, 씨가 많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노동력으로요. 그쪽으로 엄청나게 물려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요 백투 제루살렘 팀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요. 제가 과거에 그 그룹들하고 같이 해서 이 훈련시키는 일들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 훈련시켜 보니까요. 아이고, 힘들어요. 이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를 한국 사람들이 잡아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요, 또요. 우리도 하자. 그래서 한국 안에도 보면은 프로 이스라엘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러니까 프로 이스라엘 그룹이라는 건 세대주의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야, 자기가. 예? 근데 프로 이스라엘 하면 일단락 세대주의다 하면, 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온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그 그룹 이스라엘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몇 사람. 그 그룹. 그 장로님 이름 뭐예요? 예? 키비. 제가 거기 가서 말씀하고 전했어. 키비 그룹한테가 말씀 전해서 내가 있는 이스라엘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나하고 좀 또 달라. 그래서 내가 볼 때 답답지사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날 보면 답답하다 그랬겠대요. 근데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지금 가 있는 소위 공부하러 갔든 어떻게 갔든 장사하러 갔든 지금 가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근방 하는 그쪽에 수백 명이래요. 수백 명. 한 3, 4, 500명 되는 모양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왜 가느냐 그럼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는데 실은 선교를 하지는 못해요. 말이 선교사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양 얼굴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어도 제대로 잘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백인이 가서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네가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예? 거꾸로 이야기하면 딱 이래요. 웬 저 아프리카의 웬 형제가 우리한테 와서 불교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나한테. 야, 불교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이야 이놈아. 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불교 이야기하니 나한테.
똑같아요. 입장 바꿔놓으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복음화는요, 유대인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주들이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10만 명 되는 메시아닉 주들은요, 그 유대인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얘들은요, 목숨을 바치고 주님을 섬겨요. 그게 무서운 그룹이에요. 전 세계 깔려있죠, 전 세계.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대단해요. 그 이분들 찬양하면요, 의자 다 들고 여기서 나와 다 춤춰요. 찬양 시작하면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춤을 다 춤춰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경건치 못하다 그렇게 볼 거예요. 아마.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춤치고 박수치고 완전히 그냥 무화경 속에 들어가면서 찬양을 해요. 네? 이 메시아닉 주들이 그래, 주님을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세대주의적인 이 신학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 자, 세대주의가 이단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마지막 때 복음화의 추수 작업을 하는 아주 핵심 멤버들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냥 어쩔 사족을 못 드는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데 그 사람들 보고 이단이라고, 나하고 좀 종말론이 다르다고. 예. 우리가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 다 우리가 받아주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주 안에서 다 형제자매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나아가 이해하는 종말론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성품이 다르듯이, 한 놈은 공부도 잘하고 한 놈은 못하듯이, 한 놈은 그냥 말썽꾸러기 안 하면 안 하듯이, 주님 볼 때는 주님이 이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양 속에서 좋아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안아주는 거예요. 종교 타원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좀 극소화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가 된 사람은 이 타양 속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네.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얘기하는 것, 이제 세대주의적 영향이 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세대주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색채가 강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프로 이스라엘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천천년주의 일부 사람들하고 세대주의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 무천년과 구천년 사람들은 엔타이 세메티즘이에요. 예외는 있지만 극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로계 목사라도 이스라엘 사랑하자, 이스라엘 회복하자면 그 사람은 비빔밥인 거예요. 그렇죠? 네. 비빔밥 그룹이에요. 비빔밥일수록 좋은 거예요. 네. 몇 년 전,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이스라엘 그 지하에 지성소 자리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세대주의자인가요? 그럼 지금 그 지성소 찾고 성전 재건을 찾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세대주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대주의 사람들이, 미국의 세대주의 사람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투자하면서 지금 이 성전 재건에 이런 걸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무천년이나 후천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꼭 세대주의만이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 그쪽에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제가 우리 만났을 때는요, 이제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요, 이제 재림에 관한 좀 더 다른 측면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어요. 네. 그때 우리 만나도록 해요. 네.